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보면은요, 인생을 즐기라라는 거죠. 이 인생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그 인생을 즐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행을 하냐면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 꽃길만 걸으라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가 한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먼저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가죠. 어떻게 나가냐면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선대하라, 즉 잘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가 되는 거고요.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 즉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주어라라는 것이고요.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져가면 계산하지 말고 그걸로 끝내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의 진짜 아들, 친자를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시간이 오래되었지만도 그 어떤 원수를 사랑하는 그 표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원수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70대 택시 기사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30대 남자 손님이 탄 거예요. 근데 둘이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 30대 남자 손님이 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그다음에 막 반말을 하고 하면서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70대 택시 기사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 택시 기사의 가족들이 보았을 때 이 30대의 그 젊은 청년은 무엇이 될까요? 원수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수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안 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바로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모욕하는 자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뺨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은 따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맞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따귀를 한번 맞아봤는데요. 다른데 맞았을 때보다, 다른데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맞았을 때보다 뺨 한 대 맞는 것이 어떨까요? 기분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쪽 뺨을 맞았으면 너도 맞서 싸워라가 아니라 반대쪽을 돌려 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인데요. 겉옷을 주었으면 속옷도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겉옷을 드렸어요. 그럼 이 속에 옷은 입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겉옷도 준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가 벗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어떤 그 마음은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다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다 내어주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하기 싫지만,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왜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그 세 절 말씀 가운데 공통의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의 단어가 뭐냐면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나에게 어려운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 또 이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일,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이 뺨을 맞았는데 또 반대쪽 뺨까지 돌려대는 것, 겉옷을 주었는데 속옷도 주는 것,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라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했을 때, 그렇게 행하였을 때 칭찬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칭찬받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그것을 계산하고 꾸어주는 사람, 이 사람 또한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구분이 없냐면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또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꾸어주는 것, 이것은 누구도 한다라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죄인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비단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죄를 지은 죄인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섰을 때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속량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꾸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않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에요. 27절 말씀인데 27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화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27절에 너희 듣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라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 또 예수님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도,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아니까,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즉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 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어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도 쉽사리 되지 않는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타협이 없으세요. 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너가 좀 힘드니?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요 정도만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래, 이 원수는 조금 덜 사랑해도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협 없이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인데도 주님께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그것을 반드시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셨지만,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즉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 여정,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이십니까? 저는 오늘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모두가 다 주님의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부터 마찬가지인 거죠.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줘라, 나를 모욕하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정말 이 단어만 보아도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타협점이 없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했더니요, 제가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얼마든지 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입니다. 38절, 6장 38절 보시면은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면 너희에게,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냐 하면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그 대박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한 대, 두 대 하는 그 대박, 그 대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박을요 푸는데요, 마음씨가 좀 안 좋은 방앗간 주인은 대박으로 풀 때 어떻게 줄까요? 그냥 설렁설렁 퍼서 줍니다. 꽉 채우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한 3대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새 대박을 푸는데 그냥 설렁설렁 퍼서 줘요. 근데 마음씨가 참 따뜻한, 마음씨가 좋은 주인은 어떻게 줄까요? 가득가득 담아서 주는 거죠. 그 대박에 가득가득 눌러서 담는 거예요. 눌러서 담아서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흔든다고 돼 있어요. 아니 애써 눌러서 이렇게 쌓은 것을 왜 흔들지? 흔들면 다 그 위에 있는 건 다 떨어질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요. 이 말씀의 원 의미가 뭐냐면 꾹꾹 눌러서 담고 그 대박에 넘쳐날 것 아닙니까? 그 넘쳐서 흔들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대박인데도 거의 두 대박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또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잘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즉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죄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겠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가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득 넘치도록 주리라 라는 거예요. 이미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정상적인 제자라면요, 아 그렇지,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38절 말씀 뒷부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박이 한 대박 보통 사이즈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대박이라는 것은요, 저희 지금 현재 도량형처럼 국제 규격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그 나무를 해서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퍼주고자 대박을 크게 만들면 그 큰 대박에 꾹꾹 누르고 넘치는 모든 것까지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대박을 작게 만들면 내가 만든 그 대박만큼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가 10개를 딱 주었는데 주님이 15개, 17개를 주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개의 사이즈를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저라면은 굉장히 크게 만들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크게 만들 것 같아요. 대박을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다 퍼주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가 주는 만큼에 내가 더하여서 너에게 갚아 주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제 삶은요, 크게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거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제가 몇 번 말씀 중에 말씀드렸지만요, 명절 이럴 때 햄 선물 세트라도 들어오는 날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어려운 저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제가 다른 거 나눠주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럴 수 있지 하는데 햄 선물 세트를 꺼내가지고 막 이거를 막 나눠주려고 하면은 제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빠지냐면, 야 저거 내가 먹을 건데. 특히나 제 큰아들도 요즘 햄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전쟁이 붙는데, 야 저거 한 개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나누는 개수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리 식구가 먹으면 훨씬 더 이득일 텐데 라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 내 것을 챙기려고 해서 이러다 보면 내 능력으로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그 신앙의 여정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퍼주는 겁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후히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 그 믿음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다 나눠주세요. 다 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자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성격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 듣게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라면 그냥 설렁설렁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잘해서 꼼꼼하게 해서 그래도 칭찬을 받자라는 주의예요. 이왕 하는 것이라면. 여기 우리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아마 잘들 모르실 텐데요. 이 예비군 훈련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말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모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9시부터 5시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요, 무엇을 해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5시가 되면 땡 하고 집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총도 막 현역 때는 총을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막 각 맞춰서 막 걷고 하다가도요, 예비군 훈련만 가면 총을 바닥에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리고 총 쏘라고 그러면은요, 현역 때는 어떻게 하든 이걸 잘 맞추면 포상 휴가라도 나가니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 때는요, 그냥 아무데나 막 쏴버립니다. 그만큼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대충 때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예비군 훈련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주어진 훈련에 열심히 임해서 잘 하게 되면, 즉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칭찬을 듣게 되면 다른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총을 한 자루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없이 2시간 먼저 집에 보내줍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 2시간 먼저 집에 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군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엄청 열심히 해요. 총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0점을 맞춰보겠노라 하고 쏘고요. 모든 그 막 각개전투 이런 훈련이 있거든요. 바닥을 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옷이 찢어져라 막 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한번 그 2시간 먼저 퇴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그 2시간 먼저 퇴소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왕 하는 훈련 정말 멋들어지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쨌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다라는 말씀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내일 예수님 안 믿으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믿고 내일도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지나고 2020년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야, 너는 진짜 나를 잘 믿고 있구나.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구나, 그대로 행하였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루하루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 신앙생활과, 야, 내가 이왕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왕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였으니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임하는 신앙생활과는요,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시는 말씀들, 너 이거 되게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왕 하는 거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면은요,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아주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죠. 그렇지만 양자지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요 선을 지켜가면서 그래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왕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행하는 그 삶은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바로 힘입니다. 힘.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뻐꾹이라는 동요였어요. 뻐꾹 막 이러는 노래예요. 근데 음도 다 틀렸어요. 혹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음도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노래 잘하는구나 라고 해주셨어요. 그 칭찬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다 틀렸어. 어떻게 쥐구멍에 막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노래를 잘해? 하면서 제 어깨가 힘껏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진짜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죠. 나중에 그 꿈이 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칭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것은 뭐냐면요, 다른 이들 앞에서 나서서 무엇을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그 경험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했을 때 제가 막 뻐꾹 이러면서 막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야, 넌 이제 어디 가서 노래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마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항상 저 맨 뒤에만 앉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저라는 한 사람을 바꾸는 그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 그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꾹 다 해 나가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 그래 주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겠지라는 큰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 그 예수님이 힘을 주시니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렇게 행해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그 하나하나 완수해 나아가면 그 주님의 칭찬을 통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칭찬받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행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